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집에만 있어야 하는 이 시간이 너무 힘들지는 않은지 걱정이 됩니다. 또 밖에 나가서 놀지도 못하고 오랜 시간 집에만 있어야 하는 것이 너무 심심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엄마 아빠 말씀도 더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도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지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너무 나쁜 것이지만 엄마 아빠와 오래 함께 있을 수 있게 된 이 시간은 정말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보내면서 엄마 아빠 말씀 더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도 한번 읽어보고 그렇게 이 기간을 값진 시간으로 여러분이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모님이 목사님을 통해 들은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성경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도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성경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부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약 성경을 펼쳐보면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빌골살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바로 여기에 있는 성경이에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천천히 잘 따라와 보세요. 이곳을 펼쳐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전하고 다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세계 여러 곳에 전한 이 사람은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때리기도 하였고요, 심하게 괴롭히면서 고통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잘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에도 잘 견디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소망을 갖는 큰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아주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5장 16절부터는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언제나 기뻐하고 언제나 기도하고 언제나 감사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라고 했었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몹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이해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혹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혹시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라도 항상 기뻐하고 언제나 기도하고 언제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하나 다시 생각해 볼게요. 항상 기뻐하라 라는 것은요. 무슨 일이 생기든 싱글벙글 막 웃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괴로운 일이 있어도 절대 슬퍼하지 말고 너 무조건 웃어야 한다 라는 잔인한 명령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좋지 않은 일이 생길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며 참된 기쁨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고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알기에 기뻐해야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도 절대 잠시도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하루 종일 기도만 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기쁜 일이 생겼을 때, 혹시 좋지 않은 일이 생길 때라도, 아니면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냥 평범할 때라도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은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감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행복한 일이 생겼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겠지요. 그런데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라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대한민국과 네덜란드 대표팀이 월드컵 축구 경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나라가 당연히 이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골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며 속상해하고 있는데, 같이 축구를 보시던 할머니께서 저에게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해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했지요. 하나님, 한국이 네덜란드에게 한 골을 먹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날 전도사님은 5번이나 똑같은 감사 기도를 해야 했어요. 한국이 5대0으로 졌거든요. 그런데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 전도사님은 이 말씀을 잘못 생각해서 한 골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골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좋지 않은 일이 생길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은 그 좋지 않은 일 자체를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5골을 먹은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진 것 자체가 어떻게 감사한 일일 수 있겠어요? 이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과 같고 언제나 기도하라 라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알기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알기에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완벽한 방법으로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의 하루를 인도하고 계시기에 지금의 이 안 좋은 일 역시 좋은 방향으로 이끄실 줄 믿고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고 언제나 기도하고 언제나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처럼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항상 기뻐하고 언제나 기도하고 언제나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